15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자, 우리가 왜 매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왜 매년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또 왜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지키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나?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나?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 죄를 끊는 삶, 우리가 변화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매년 고난주간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매달 성찬식에 왜 참여합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바로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채찍을 맞고 또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에 찔리시고 그 고통스러운 못에 찔리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함인 것. 왜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죄악된 것을 끊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매달 성찬식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또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매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 지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유월절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40년이 아니죠. 230년인가요? 230년 동안 43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해방시켜 줬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해방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첫째 수컷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도 죽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 문의 그 테두리에, 프레임에 이렇게 바름으로써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또 동물의 수컷 첫째 새끼를 이렇게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가 모세에게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끔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43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죄에 대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주간을 지키는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의 죄를 끊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은요 십자가의 원수인데요. 십자가의 원수. 이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예, 우리 본 말씀 읽었지만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수. 예. 다음 주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십자가를 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굽니까? 자, 우리가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 스님 당시에 이 십자가의 원수, 예,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 자,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그들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예. 즉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 말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는 싶지만 지킬 수가 없는 게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의 아니게 11조 지키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또 11조 못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예? 또 뭡니까? 정결한 음식, 아니, 정결한 동물, 불결한 동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예? 어디 뷔페집에 갔다가 모르고 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예? 불결한 동물입니다. 예. 율법에 나오는 불결한 동물. 여하튼 또 율법에 보면 7절기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거 다 지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율법에서는 할례도 받으라고 그랬는데 또 다 할례 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본의 아니게 다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또 그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벌을 다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 어긴 거, 거기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한 벌, 거기에 대한 죄, 거기에 대한 저주 다 받아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율법을 어긴 그 죄와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받아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뭐 율법 지켜서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자들은 뭐랍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율법 지키면 되는 거고 십자가 필요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인 겁니다. 예.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 이 사람들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할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이야 전통이니까 할례 받지만 남자애들 태어나면 8일 지난 다음에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는 할례 받습니다. 왜? 거기는 그냥 전통입니다. 전통.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석 구정 지키듯이 전통적으로 거기는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로 태어나면 그냥 다 할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쩌나 이거죠.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일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우리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남자애들 태어나면 8일 만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도덕 율법,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것은 지금도 지켜야 되지만 음식에 대한 율법이라든지 의식에 대한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지키겠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원수는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예,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십자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 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런데 우리가 잘해갖고 절대로 율법 다 지킬 수가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누굽니까? 반도덕주의자들. 자,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자들이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반도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신뢰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 자, 그들은 창조의 처음부터 두 실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영과 물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래서 영은 선하고 모두 선하고 모든 물질은 악하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죄나 악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이 본질적으로 악이요 결함이 있는 물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이 본질적으로 악이라면 육체도 본질적으로 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는 영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무엇을 해도 악한 대로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뭘 하든지 악하다.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들은 가르쳤습니다. 탐욕을 채우라고 했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를 따른 사람들은 뭡니까? 간음을 행해도 뭐 동성애를 행해도 술을 먹어도 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해도 이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육신은 여하튼 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도 선해질 수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지주의자들은 한없이 욕망도 간음도 동성애도 또 음주도 별로 큰일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죄가 육체에만 영향을 줄 뿐 영혼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또 어떤 삶을 사는가? 죄악된 삶을 사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멀리하는 그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고생하는 걸 깨닫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사고 치지 않고 교회도 착실하게 다니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그 자식들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데 그렇게 애써가지고 뒷바라지 했더니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사고 치고 공부도 안 하고 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문제하라고 학교에 찍혀가지고 그냥 걸핏하면 선생님이 부르고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고 도대체 왜 그렇게 맨날 말썽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또 죄짓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그렇게 뭡니까?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예.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끊지 못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달라고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또 이런 사람 나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다시 못 박는 사람. 예,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 못 박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을 알면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확실합니다. 그 로마 전역에,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야. 기독교인 그 유대인들. 예. 자, 그때 당시에 1세기 때 히브리서가 쓰였을 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알려주면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뭐 재산 다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히브리서는 왜 썼냐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 나라 끝나면 모르는데 우리 가족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차라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율법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희생 제사라든지 뭐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 예수님과 비교해가지고 뭐를 나타내니까 그런 거 예수님한테 상대도 안 된다. 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교에 보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물 계속 가져오잖아요. 성전에. 네? 1년에도 몇 번씩 가져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희생제사를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희생제사 가져오는 유대교를 믿겠습니까? 예.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대제사장과 예수님, 율법과 예수님, 성막과 예수님, 희생제사와 예수님, 이걸 다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유대교와 비교가 안 될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비리고 왜 이렇게 열등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대교는 결국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 예수님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버리고, 그 구원받는 길을 버리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하튼 이 히브리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쓰인 그런 서신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이 예수 믿었던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고통을 받으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경고를 주는 겁니다. 경고. 당신들이 핍박이 두렵다고 힘들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유대교의 율법 지키는 거 당신들 못 지키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당신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율법을 못 지키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핍박이 온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다른 믿음으로 가거나 이단으로 가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갖고 예수님에서 멀어지거나 이것은 다 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고난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절대 못 박게 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가든가 그런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핍박이 오든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1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는 또 말이 나와요. 예,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 예, 이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니까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피가 그 몸이 못에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 그리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고난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고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 율법에 대한 자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주에 대한 자유, 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악된 삶을 산다면 죄의
그 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죄에 노예된 삶을 산다면 그건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됐는데 잘못된 그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에 다시 얽매이면 그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또 그 잘못된 그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그 속박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 예.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예. 또 우리는 예수님의 떡과 잔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예. 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기억을 하고 우리 죄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짓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 길로부터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한 삶으로 나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신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그래서 누이로서 또 가족으로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죽은 동생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고난주간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시몬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잠깐 들리셨습니다. 거기서 시몬이 베푼 그 만찬에 참여하셨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나 되는 이 300데나리는 성인 남자가 1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큰 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따지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 치면 300일.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예. 성인 남자가 1년 일해서 벌 수 있는, 벌어야 살 수 있는 그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깨서 붓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몸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릴 때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헌신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전국적으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끝나지 않고 최고의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통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신은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온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그 선교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와 핍박과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는요, 원래 7 귀신 들렸던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다 쫓아갔습니다. 예?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재판받는데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고난을 받으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도 거기 있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이 무덤에 묻힐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실 때도 그 예수님의 몸을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무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부활하신 그 몸을 첫 번째로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되신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적으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이후에 정말로 죄악된 삶에서 버리고 떠나서 과거의 삶에서 떠나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옛날에 뭐 깡패였다가 또는 무슨 뭐 사기꾼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선교사로 또는 뭐 목사로 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인데요.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런다.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죄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은밀한 죄, 이거 다 회개하고 이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올바른 온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할 문정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 이단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배신하고 좀 핍박이 있다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님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삶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앞에 모든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의 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십자가의 정말로 은혜를 기억해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죄들을 끊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앞에 모든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나 자신 삶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은밀한 죄들, 또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 또 게으름과 나태함, 또 예수님보다 세상 더 세상 사랑하는 것들,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 시간에 우리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마리아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위에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감상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의미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의미대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품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지 그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저주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을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정말로 차고 넘치는 아버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열매 아버지 영혼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낳는 열매 아버지 성령님 열매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려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